할렐루야.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시원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일상적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전치사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낙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왔다.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왔다. 그런 뜻이고요. 한자로만 보면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물건을 쫙 진열해 놓고 세일을 합니다. 근데 뭘 파냐면 안 좋은 것만 팔아요. 이거 사면 안 돼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교만 이런 거를 쫙 진열해 놓고 사라고 그랬는데 저 진열대 끝에 이거는 세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낡은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사단에게 아니 왜 다 파는데 저 끝에 있는 거는 세일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거는 아직도 여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여분이 없다고. 그리고 그 물건이 사단 나에게 있어야 아주 내가 유용하게 쓰는 거라고. 그게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고. 이 내가 팔기 싫어하는 이 물건이 사람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야 사탄 내가 일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물건의 이름이 낙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면요. 마귀가 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예 마음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낙심이 들어오면 꿈도 비전도 다 사라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하는가 봤더니 다시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과정에서 오해만 받고 헛수고만 하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이거 괜히 시작했구나.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래서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늘 말씀은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기에 쉽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우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포인트가 있느냐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이 뭐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동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나와 있죠. 착한 일이 착할 선자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선생님에게 교역자에게 뭐 좋은 물건 사다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맥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 떨어진 독립 구절이 아니잖아요. 6절부터 10절에 맥락에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자기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좋지 않은 욕심이에요. 디자이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비전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이 육신 덩어리, 이욕 덩어리가 원하는 좋지 않은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동기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그럼 목사님 악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과가 안 좋은 건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아야지. 그렇죠? 나쁜 일을 내가 막 마음속에 선과 반대, 나쁜 일, 디자이어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요. 그래서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때,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거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낙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결과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아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업적 지상주의, 얼마나 좋은 열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거에 온통 마음을 쏟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좋은 뜻으로 한 거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그 동기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다.
아,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다. 아, 그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평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평가라는 게 있죠. 타인의 평가. 그 다음에 자신의 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인의 평가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사소한 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너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남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가는 거. 이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타인의 평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사소한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잖아요. 이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아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있잖아. 아, 나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 이런 평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돼요. 이유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원래 내가 7이야, 7. 하여간 숫자로 표현할 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7이야, 7.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9라고 그러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답.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9라고 그래도 어차피 7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7인데, 세상에 나를 5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주 속상하지요. 속상할 필요 없대요. 5라고 그래도 4라고 그래도 어차피 나는 뭐니까요? 어차피 나는 7이잖아요. 그걸 뭐 사람이 9라고 그러든지 5라고 그러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인데 이래도 7 저래도 7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도 사소한 거고 자신의 평가도 믿지 않고 이것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을 때 타인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은 낙심을 하기가 쉽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 숨은 동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에 여전히 오늘 현재 좋은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이게 진짜니까요.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된 거지.
어차피 남의 평가, 나의 평가, 이거 온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 번째로, 수학의 법칙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나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이것은 썩어질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성령을 심었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동기로 좋은 씨를 뿌렸다면 결국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심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콩을 심었거든요. 그런데요, 팥이 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1% 확률이 있습니까? 0.1%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둬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악을 심었거든요. 그리고서 선의 열매를 맺겠지.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 고난 주간에 그 감옥에 가서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런다고 하는데 뭐 좀이 아니라 많은 그 불법적인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졌죠. 뭐 보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거였다면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니 그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콧방귀를 끼는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는 그 사람이 큰 코를 다칠 거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게 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심었는데 선이 나게 하시는 일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은 선을 심었는데 악이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없게 하실 것이다. 선을 심었다면 반드시 무슨 열매 맺을 거예요? 선의 열매를 맺을 거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심었는데 금방 열매를 맺습니까?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동기, 하나님의 뜻, 선한 일, 착한 일이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업적이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심었다며요.
선을 심으셨어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인내심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빨리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대답을 시원하게 해도요, 효과는 없어요. 자기네 형편에 따라서 주는 거지. 금방 어떻게 밥을 주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자는 인내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능력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에이, 그걸 아멘하면 안 되죠. 인내하는 능력을 당장 달래. 왜? 인내를 못하겠어. 바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간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처녀총각? 제가 얘기하잖아요. 배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몇십 년 전에 태어나게 하셔갖고 학교 다 다니고요. 어제 저녁도 잘 잤어요. 있어요. 다만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나는 몰랐죠.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대흥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몰랐었잖아요. 때가 되니까 만났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둔다. 심기만 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좋아요. 시작.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됐지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요. 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데 아직 때가 안 온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세 번째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선한 일을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며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1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요때 한번 착한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때 그래 좋아 이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자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니까 우리 자신이 결과가 금방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은커녕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 거니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시를 딱 지나가시는데 흑인 청소부 청년이 가진 욕설을 다 퍼붓고 짜증을 부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말이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이 하찮은 청소나 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가득하고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경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명한 말씀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죠. 여보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알아들으셨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딱 갖고 등을 두드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청소를 할 때 그렇게 투덜거리고 욕하고 이러지 말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게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시오. 할렐루야.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당장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니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왜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으니까. 그리고 아직 큰 업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낙심을 물리치세요. 요거는 아주 마귀가 좋아해가지고 지가 일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주기를 원해요. 사지 마세요. 공짜로 준다 해도 받지 마세요. 내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의욕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